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하죠. 왜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중국말이에요. 중국에서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바뀌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있죠. 또 저기 마호메트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있죠. 부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종교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고, 또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꽉 짜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마지막 남는 것이 뭐여야 됩니까? 그것이 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언제, 왜, 누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과 오늘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것에는 배경,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당시,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난 다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약 한 5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전부터 그렇지만 이 50년경에 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다는데 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분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오늘 이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주춤하게 되고 사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단들. 교회가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단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단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요한 1, 2, 3서에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단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제 사상이 지금도 계속 흘러서 모든 이단들은 그 사상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나쁜 것이고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딱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게 눈에 보이는 육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영은 신령한 것이고 이렇게 딱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검욕주의자들로 또 변신되는 겁니다. 이 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학대를 해가지고 이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잘 가꾸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검식하고 그냥 이게 몸을 자꾸만 학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검욕주의자들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만 계속 관심을 갖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원론자들이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꾸 들어보면 그 말이 또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실 때도 이 똑같은 우리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셨거든요. 그냥 영만 와가지고 이 땅에 도깨비처럼 있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영과 육이 함께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요한 1, 2, 3세의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육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육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검욕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 안에 거룩한 영을 담기 때문에 거룩한 영도 거룩하고 우리의 거룩한 영을 담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만 이 영을 잘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원론이 아니 구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과 육이 하나 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이단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을 말씀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또 3장 5장에 쭉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를 그래서 꽉 짜면 여러분 사랑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교회도 생각나고 오늘 성가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대도 생각나고 뭐 여러 조직과 건물들이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다 줄이고 짜면 엑기스로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사랑만 남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막 큰 교회, 힘이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있어요. 거기 모이는 멤버들도 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이 모여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짜고 줄이면 남아야 될 것이 사랑이 남아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나 재정이나 어떤 거기에 구성된 멤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인 가장 중요한 교훈 사랑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도 될 수 있고 그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어지고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먼저 베풀 때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나는 사랑받기만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다녀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을 벌리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이럴 때 사랑이 생기는 것이지,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냐? 누가 나를 먼저 인사해주지 않냐? 누가 먼저 나를 챙겨주지 않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사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정말로 새로운 한 해 맞이하면서 내가 예배생활 한번 승리하리라. 52주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못 나오면 금요 예배도 나오겠다고 좀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예배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차량 봉사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새가족부를 섬기고 안내부를 섬기고 곳곳에서 여러분 섬깁니다. 교회 다니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없이 기도하고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성가대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빠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정말로 헛개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사람이 방언하는 것,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언어예요.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방언이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고 믿음이 좋잖아요. 너무 귀해요. 그냥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시끄러운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말해보면 천사 같아. 또 말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아. 그리고 하는 행동도 천사처럼 행동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오늘도 여러분 천사처럼 해오셨잖아요. 성가대원들 정말로 이 찬양대복을 입고 여기 서면 새가족들은 천사인 줄 알아요. 천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같이 살아도 사랑 없이 살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참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좋은 믿음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능력, 남이 받지 못한 은사, 예언, 병고침, 엄청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어려운 사람 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을 위해서 시간 들이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불사르게 되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재산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겹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시계를 몇 번 봐야 끝나잖아요. 설교 한 30분 정도 하는데 그동안도 시계를 여러 번 봐야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 힘든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찬양이고 주님 영광스럽게, 주님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찬양의 내용인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교회 모든 것 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보다 더 큰 성전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한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애들 말로 꽝입니다. 꽝. 옆 사람과 인사, 사랑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없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면 우리 교회 안의 기간은, 우리 교회는 다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있는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넘치는 교회입니까?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리엔테이션이 안 된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이곳에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 임재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사랑이, 부부간에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말로만 믿음 좋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럽고, 오늘도 사랑을 베풀고 싶고, 오늘도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오늘도 내가 섬겨주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계속 벌써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안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왔는지 생각이 막 이렇게 계속 휩쓸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분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펼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분을 죽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특별한 것이나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산다고 칭찬받고 무슨 상급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봤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셀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것 믿고 받은 그 사랑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랑을 첫 번째로 사랑과 이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남편이 직장 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 남편의 마음이 요즘 얼마나 힘들까?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아내는 없겠죠. 남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관심 없고 월급을 얼마를 벌어오느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아내는 없겠죠. 돈을 벌어올 때는 대우해주고 영접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월급 또 직장 없이 수입이 없어지면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아내는 없겠죠.
아내는 어떻게 사는가? 아내가 살림하면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아내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또 직장 다니면서 가정 살피는 그런 아내를 얼마나 배려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세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늘 자녀에 대한 관심은 떨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밥은 먹었는지, 어떻게 몇 시에 들어오는지, 늦게 오면 왜 안 오는지 항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모들은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이 주위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하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찾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비싼 선물을 해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7시 반이나 8시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려고 이 주차장에 내려오면요,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차에 시동을 키워놓고 차를 따뜻하게 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또 남편이 출근하는 거 따뜻한 차 이제 예열이 되어서 차가 따뜻하게 일찍 나와서 차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려주는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시나 봐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남편 출근할 때 핸들 그거 추울까봐 일찍 와가지고 히터, 이 예열이 돼서 히터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아내 출근하면 아내를 남편이 그렇게 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관심, 이게 얼마나,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셀월들 중에 또 찬양대원들 중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독감이 걸려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전화해 보니까 독감 걸려가지고 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고 찾아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찾아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상을 당했다고 문자가 오고 또 연락이 오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심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가 커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시설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더라도 정말로 아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몇 명만 있어도 그것이 진짜 교인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관심,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현대를 가르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수백 명이 모였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으면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몇 명만 있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주차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내가 되면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될 데 없으면 어떡하나. 이 좋은 자리에 운전 서툰 사람, 새 가족들이 좀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는 먼데 갖다 놓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 이 차가 나갈 때 좀 밀리더라도 다른 사람 배려하고 운전 잘못하는 사람 배려하고 다 배려해서 나는 제일 나중에 천천히 가겠다는 마음, 이것이 제대로 예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배는요, 주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1시간 제대로 이렇게 앉아서 멋있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다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까지 일주일 내내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 관심과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지금 허물 보이죠? 20년 전에는 안 보였어요. 결혼하기 연애할 때는 아이고 키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이게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키가 땅따리네. 키가 안 보이는 키가. 어떤 목사님 간증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간증했습니다. 그냥 이 보도블록을 남편은 위에서 걷고 자기는 밑에서 걸었는데 늘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더래요, 남자가. 근데 그래서 키가 작은 줄 몰랐대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키가 너무 작더라. 너무 사랑하니까 허물이, 약점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그 모든 약점과 허물들이 보이지 않고 혹 보인다 하더라도 다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약점,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공부를 머리가 나빠서 좀 못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나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얘는 노력을 하네. 노력만 하면 잘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그렇게 약점과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약점, 아내의 약점 소문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가끔 좀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부의 약점을 소문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더 큰 허물이 있기 위해서 그거 덮으려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자기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의 인격은 나쁜 쪽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줄 때, 사랑하면 덮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 사랑 많은 성도가 모이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점이 있고 내가 허물이 있는데도 다 덮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냥 높여주니까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약점 다 있지만, 다 허물 있지만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점 덜 추어내고 이 허물 덜 추어내는 사람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잠자잖아요.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발가벗고 잠잔다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다 떠벌렸어요. 얼라리껄러리 했어요. 그렇지만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형제는 아버지 덮어줄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주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후에 아버지가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함, 너는 나의 약점과 이 수치를 드러내고 알렸기 때문에 너는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보다 정말로 잘하는 것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구스 여자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렇게 취할 수 있냐, 그래서 막 공격하고 비방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나의 종이다. 내가 책임지는데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나의 종을 그렇게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7일 동안 바깥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졌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남의 허물 비방하고 떠벌리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남의 허물을 덜쳐내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 남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잘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요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삶이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희생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 가족들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님 세대의 어머니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 모진 가난과 구박들을 다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이 좋은 가정들을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하나 희생해서 가정 세우고 자녀들 세운 겁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가정 무너진 가정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희생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처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러기 부모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부모는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자식들은 다 메이커 있는 옷 입히고 부모는 먹을 것 안 먹지만 자녀가 달라면 다 사주고 싶은 사람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매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많은 어르신네들이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흡족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 추운 날에도 그 첫날부터 누군가 나와서 준비하고 섬겨주시고 희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희생할 각오가 없기 때문에,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후회한 그 후회가 뭔지 아시죠? 대부분의 제일 많은 후회가 뭔가 하면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좀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살 걸,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하면서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후회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야, 잘 살았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뭐 옛날에 보면 남편들은 부인 손 붙잡고
내가 너무 잘못해서 막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죽으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섬겨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없는 밤하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고 암담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밤에 깜깜하더라도 여러분 별이 빛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땅에 여러분 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꽃이 강대상에 여러분 어떤 분이 수구해서 늘 갖다 놓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여유 있어집니다. 꽃을 보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꽃이 없는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마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냉혈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사랑, 관심을 갖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 가장 보람된, 가장 복된 삶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아니 우리의 평생을 두고 주님의 사랑의 교훈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았지만 받은 사랑 내게 머물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